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매우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말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게 성경 66권을 통하여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특별히 욥기는 제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성경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를 쓰는 내내 계속 마음이 평상시보다 한 5배, 6배 이렇게 마음이 흥분되고 벅차서 먹먹한 거 있잖아요. 그 먹먹한 감정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욥기의 핵심 메시지를 온 교우들과 나누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욥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가운데 지금 그 많은 교육 가운데 핵심 메시지를 제가 나눠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설교자로서 제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시기에 따라 각자 지난 교회를 함께 보내는 동안 여러분은 말씀 시간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온 교회가 나중에 그냥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말씀 듣는 태도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겸손하게 계속 마음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히브리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는 잠언, 전도, 욥기를 지금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세 권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의 색깔로 대답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무엇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이 한 가지의 질문에 잠언은 매우 젊고 스마트한 선생님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대답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에게는 보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은 벌을 받는다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 세상이 뿌리는 대로 거두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중년의 비평가로서 방금 말했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깊이 관찰한 그는 이 세상은 언제나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또 공평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때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도리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든 것이 엉망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민족적으로 잘 아는데요, 독립운동을 한 조상들 둔 부모들, 후손들은 3대가 가난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한국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게 익숙한 우리로서는 정말 이 세상은 이 전도서의 이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와닿고, 저 잠언의 말, 인과응보가 잘 작동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와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은 애측 불허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헤벨, 즉 헛되다라는 것이 연기다라는 뜻이라는 의미를 살펴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전도서의 내용을 거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한번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고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선하고 공의로운 분이 맞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에 솔직하게 있습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의 진리와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도 성경의 하나님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때론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없어. 세상을 봐. 악한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게 살고 있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분은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고통받는 자를 지켜보기만 하는 악한 하나님인 것에 틀림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불신자들에게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통스러운 질병과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집안에 장애인이 태어날 수 있어요. 사고로 굉장히 오랜 동안 정말 그 장애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은 보상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살면 세상은 순진하다고 말을 해요. 제가 살펴보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닥치면 소주 한 병과 새용지마로 나름 잘 버티며 살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더 고민이 많아요. 고난이 닥치면 신학적인 고민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지혜롭고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신의 현실, 자신이 믿는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이걸 같이 이해해야 될지를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고민이 들고 의심이 들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자주 의심하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서 나를 구경하고 있다는 느낌이 때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스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에라 모르겠다, 소주 마시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분을 느끼는 분들은 이제 술집에서 주님을 찾지 말고 욥기에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정확히 이 지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저는 정말 이 상황 속에 욥기를 만났고 그 욥기가 제게 대답이 되어서 제 신앙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오늘 그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욥기는 천국에서 벌어지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치 천국의 왕의 집무실 같은 곳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아마도 천사와 같은 창조물이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탄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제 그의 종 욥을 가리키면서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떠나 있는지를 막 자랑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를 자랑한다고 믿어요. 너 봤냐? 저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로운 내 자녀이다 라고 자랑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이 모든 일은 지금 그런 표현 있잖아요. 사달났다. 지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가지고 사단이 사달을 내요. 이 사달은 그 사건과 탈이 났다는 말을 사달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사건과 탈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서 시작된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줘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랑을 비웃으며 그는 주장했을 것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욥의 진면목, 그의 진짜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이제 사탄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실험에 동의하시고 사탄에게 욥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그래서 한날에 자신의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종들을 빼앗기고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어내야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그녀를 버리고 떠납니다. 철저하게 외롭게 돼버려요. 홀로 남았어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욥기 1장과 2장을 볼 때 정말 잘 읽어보면요, 정말 폭풍처럼 고난이 닥쳐요. 너무 급작스러운 그 속도감이 어마어마해요. 순식간에 그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거든요. 철저하게 그의 삶을 털어버리세요. 깨뜨려버리세요. 지금 고난당하는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만 독자들은 우리가 이 이유를 알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모두는 신이 한 인생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기분이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느끼는 아마 솔직한 느낌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을지라도 욥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 다음에 다시 보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2배로 복을 줘서 이 삶을 보상한다고요? 아니요. 이 고통스러운 이 순간과 시간을 누구 무엇으로 보상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에게 감정이입이 돼요.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도리어 느껴지는 게 사실 욥의 이 출발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그 느낌은 설교 후반부에 가서 아마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두 할 게 뭐냐면, 우리는 1장에서 빨리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욥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전체의 열쇠가 여기 안에 있어요. 8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중심 주제와 열쇠는 뭐냐면 의인의 고난이에요. 의인의 고통이에요. 욥이 의인이라는 것이 욥기 전체의 모든 대화를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잠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기본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게 기본 원리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예요. 마치 이 세상의 중력의 원칙처럼 동일해요. 하늘을 비행기 타고 날 수는 있죠. 하지만 중력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근본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지금 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인정했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후에 그 삶에 불어닥친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의 무게는 사실 하나님이 너무 공의롭지 않게 보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야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근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건 안 되죠. 정직하게 행하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거, 그래요, 그거 바라지 맙시다. 그렇다고 더 가난하게 사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솔직히 너무 계산적이고 실용적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인생 꼬이는 것 어느 정도 감수하며 우리도 그 이유 알고 살잖아요. 내가 말씀 못 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못해서 이렇게 살지 뭐라는 그런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욥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지금 욥에게 이런 일이 닥쳤으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냐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욥기에서 갖는 감정이에요. 이것이 지금 중요한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모든 행복이 깨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욥의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는 내내 우리의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아요? 우리 가정과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봐요. 끔찍하잖아요. 그의 집이 폭풍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공의에 대한 세계관도 다 무너져 내려가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욥의 소유가 악인들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것을 볼 때 그냥 우리의 양심이 약탈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양심대로 안 살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의 피부가 터지고 찢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도 터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욥이라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욥이라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평가하는 그것을 받기에 그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욥기를 위한 키예요. 의인의 고난이라는 충격적인 그 내용의 전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뒤집어 놓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저 가나안의 종교관과 이방의 종교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깨뜨리려고 이 충격적인 방법으로 지금 욥기를 써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기존의 세계관을 깨뜨리고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항상 깨뜨릴 때는 뭔가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욥기를 위한 두 번째 키입니다. 1장 9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무엇을 말합니까? 욥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욥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인과율의 종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지금 사탄은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으니까 그가 순종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복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는 복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가 욥이라고 지금 사단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사탄이 제기하는, 하나님께 제기하는 이런 시비는 오늘날 불신자들에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비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자식들 잘 되고, 자식들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능 날이면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 하지 않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 많이 몰려들어 기도합니까? 어쩌다가 새벽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 늘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더군요. 또 가족 중에 질병이 있을 때는 잠깐 기도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그 시기가 지나면 기도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싫어서 교회 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신을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다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그 종교생활을 그만두고 직장생활이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지금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욥이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가 될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 내용에 너무나 공감이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일까? 나는 왜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는 것일까? 나의 기도는 물 떠놓고 기도하는 내용과 뭐가 다른 게 있을까? 난 인과율의 종교를 넘어 보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일까? 라는 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깊은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모든 종교와 다른 그 깊은 신앙의 경지, 성경의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율을 넘어선 원리, 우리의 행함과 신의 보상의 법칙을 넘어선 신앙의 본질로 이끌어가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저는 욥기를 볼 때 너무나 많은 답을 얻고 교훈을 얻습니다. 결국 종합해서 말하면 욥기는 의인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기독교의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욥기 전체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이고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 2장의 계시의 빛에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며 욥기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놀라운 것은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 2장에서만 그래요. 우리 모두는 1, 2장 설교만 들으셨기 때문에 욥이 그 뒤에 원망하는 걸 거의 모르는 그것까지는 안 가보는 것이죠. 3장부터 욥은 비참함을 시로 쏟아냅니다.
가장 먼저 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구구절절 나누며 저주를 퍼붓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말은 위로하러 왔는데 욥을 죽여놓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욥 자중하게나 자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 불평한 거 죄야.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운영하심을 알고 있다네. 그러니 자네 지금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줬는지 막 추측까지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욥이 범했을 만한 죄의 목록까지 막 나열하면서 너 이런 죄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계속 그를 고발해요. 이런 친구 만날까 무섭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욥도 기를 쓰고 세 명의 친구들의 말에 끝까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해요. 그 내용이 3장부터 37장까지 34장의 내용에 거쳐서 3라운드에 거쳐서 이 세 사람과 배틀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중요한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의 수많은 대화에 바로 끼어들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38장에서 하나님이 끼어들잖아요. 근데 이 대화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잖아요. 3라운드에 곁에서 말하는 거 보면 비슷비슷한 말을 계속 주고받아요. 반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일찍 끼어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옳은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이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 같으면 욥이라면 귀찮아서 친구의 말에 알았어 가 꺼져 알았으니까 꺼져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대하면서 몸을 긁으면서 굳이 그 34장의 내용 동안 그들을 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됩니까? 근데 욥은 자신의 깊은 혼란과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다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걸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친구들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됐어 알았어 네 말이 옳아 하고 그 사람 다시 안 보는 걸로 결정하는 식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의 우울함을 달래줄 기쁜 것을 향해서 빨리 나가버려요. 자신에게 있는 혼란과 의무를 친구들의 그 몇 가지 값싸고 피상적인 말에 그래 네 말이 맞은가 보다 하고 그냥 그 마음을 타협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욥이 이 지점에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욥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욥의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 절정이 19장 25절에 나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의 친구들과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욥기에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원수처럼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로 결심했다는 걸 욥 곳곳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You give and take away. 당신이 줬으니까 다시 가져가실 수 있죠. 가져가셨지만 다시 주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이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것을 알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답을 알고 입을 닫고 기도하지 않고 다 달관한 것 같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현실을 붙들고 부르짖는 그리고 묻는 욥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해요. 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절정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기도 안 해서 이런가 보다, 말씀 안 보니 이런가 보다, 내가 죄인이라서 얘들이 고생하지 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되게 뛰어난 신앙인 것처럼 보이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욥의 신앙은 아니에요.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막 마음에서 불 끓어오르는 거야. 끓어오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거 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막 달려붙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물론 욥은 그 고난 속에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감정의 기복을 드러내요. 때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무모하고 불공평하고 부패하다고 막 비난할 때도 있어요. 욥의 모든 대화에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욥의 마지막이에요. 욥의 하는 말의 마지막. 그래서 저는 신앙에 대해서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막 내가 죄인이라서 막 힘들고 어려운 게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막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게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요. 도리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상관없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관념적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것은 없어. 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세요. 그런 지점이 도리어 신앙으로부터 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욥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욥에 직접 나타나서 설명해달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나타나세요. 3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궁금해하는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욥의 관점에서 지금 듣고 싶어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습니까? 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과 나눈 대화도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사실 사탄과 이런 대화를 해서 너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욥은 성경책이 끝날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이유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욥은 끝까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쭉 보여주세요. 그랜드 캐년 투어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케냐 사파리로 데려가셔서 온갖 동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단 하루라도 이 세상을 운영할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왜 그랬나요? 라고 지금 질문의 리스트를 잔뜩 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질문을 잔뜩 쏟아놓는 거예요. 너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광대한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오고 그 동물이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아? 막 이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얼마나 정교한지 매일 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곳조차 아름답게 우주를 운영하고 계심을 사파리 투어와 그랜드 캐년 투어를 통해 창조 투어를 통해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론이었어요. That's it. 그리고 끝나요. 대답이 뭐야? 지금 욥의 고난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욥에게 이게 충분한 대답이 돼요. 그리고 욥이 그의 입을 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게 하시냐고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전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면 끔찍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왜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면 고통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생이 개고생이 되는 것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내 고생이 뭔 결과를 만들었는지 정말 의미 없어 보임이 고난을 개고난으로 바꾸죠.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나 욥기는 그 이유가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파리를 돌고 경비행기 타고 창조 투어를 가시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너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먼저 알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욥과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래요. 내가 가진 관점, 내가 가진 이해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는 거라고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무한하다, 그리고 광대하다, 너는 짐작할 수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어? 그의 관점을 네가 짐작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 모든 우주의 복잡성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너가 그 안에서 하나가 결핍이 있고 뭔가 오류가 있다고 네가 말할 수 있어? 너의 관점으로? 너가 원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란 말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욥은, 그리고 욥기는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욥기의 지혜가 이 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구구절절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그저 힘만 센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란다 라는 것을 욥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욥은 이해하고 싶어도 그 복잡한 것을 이해할 능력도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직접 뵙고 이해한 욥은 겸허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그의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 평안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를 만났어요. 창조주를 만나버렸어요. 창조주를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창조주를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나보다 큰 존재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고난을, 그 이유를 알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욥의 관점에 딱 들어맞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보여주면서 그 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욥의 기준에 맞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그 눈에 넣어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 버려. 시야가 열려버려. 그래서 고통을 다르게 봐.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해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감정 하나를 다루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마 이런 감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도 결국에 욥이 경험한 고통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제발 나중에 배로 부자가 되게 했고 다시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두는 식으로 보상했다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런 고통을 통과하고 보상을 얻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정금되고 싶지 않아요. 고통 주지 마세요. 선하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왜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를 멀리서 그렇게 지켜보고만 있죠? 왜 지금 욥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죠? 라는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서론을 통해서 살핀 욥기의 핵심 메시지에서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욥기는 의인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기독교의 참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지금 그 목적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들 때, 고통에 있을 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대체 반역한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으로 온 신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유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모든 고대 근동의 신관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모든 세계관을 깨뜨려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죄인은 저주를 받아 마땅해요. 그게 인과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과율을 깨뜨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이 악하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사람을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 죄를 깨뜨릴 수 없고 죽음을 깨뜨릴 수 없는 인생의 그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인과율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죄 짓으니까 죽어야지요. 그걸 깨뜨릴 수 없는 그 사람의 인과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치십니까?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 곁에서 십자가에 달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당할 때 멀리서 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중심에 들어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오로지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독특하고도 완전한 인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절망과 거절과 외로움과 가난과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과 고문과 감금과 그 모든 것들을 체험적으로 이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욥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고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의로우신 분이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람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악과 고통을 끝장낼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의로운 분의 고난을 통하여 인과율을 깨뜨렸다. 죄인이 자신의 죄로 죽어야 하는데 의로운 분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슬픔을 잊기 위해 즐거운 것을 찾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슬픔을 잊기 위해 즐거운 것을 통하여 슬픔이 잊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고통을 지우기 위해 우리의 슬픔을 잊는 방법은 진정한 비극을 봄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 비극, 그것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걸 볼 때에만 내 슬픔을 이기는 거예요. 내 슬픔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관과 존경과 세계관이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고난은 닥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관점으로 현실을 평가하지 않고 창조주의 위대함과 그의 지혜로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러하기에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신 내 고통을 해결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고통과 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도 무엇이 정답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해 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답인지 진짜 알 수 있어요.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건 답 아니야.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나를 구경하고 있어. 이건 답이 아닌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왜 그런지는 난 몰라. 하지만 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있는 것이죠. 이게 욥기의 지혜입니다.